오늘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 주일 보지 않았는데요. 하박국의 토요일 주일부터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에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방 사람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장 12절부터 오늘 2장 20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 유다를 이방 사람인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그들도 악한 사람인데요. 그들도 죄악이 많은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깨끗하고 선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악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치신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더 악한 이방 사람들을 가지고 치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의 죄악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시면서 그들도 때가 되면 멸망시킬 거다. 그들도 때가 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지만 그들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죄악을 잊는 거 모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장으로 가는 거죠. 질문과 대답을 하는데 3장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회의를 품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이러고 악한 바벨론을 어떻게 번성하게 됩니까? 또 그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자 하박국이 오히려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그냥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던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홍해 사건, 또 광야의 기적이 단지 조상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현실을 보면 조금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를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박국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바벨론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4번 나와요. 4가지에 대한 화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탐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피로 마을을 세웠어요.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 자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약탈로 건설된 바벨론은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죄악상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홧김에 술 취하게 하고 알몸을 헤쳐보는 자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열방을 음란하게 한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은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 못하는 그것에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제발 잠잠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박국이 말한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멸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다 알고 있다. 기다려라. 그들도 악한 것 알고 있다.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악한 것이 있을 때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그 안에 내가 다 보고 다 지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도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회의를 품습니다.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또 왜 우리 악인들은 가만히 둘까? 이런 고민에 하박국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하박국에게 말씀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악도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사역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즉시로 빨리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자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땅이 움직여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도 당신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때가 참해라고도 말을 합니다. 때가 차니까 비로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소리를 외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셨을 때도요. 그냥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다 되어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때가 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때가 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 땅에서 악인이 판을 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도에도 악인인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겠다는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때가 뭔지 몰랐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감사하게 되고요.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박국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를 때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회의감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요. 그때 감사하게 되고 또 인내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칩시다. 또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칩시다. 또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이때 우리가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또 이때 회의감을 갖지 마십시오. 또 이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